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구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나 쉽게 찾지는 못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부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이제 좀 안정이 되려나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척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곳이 없는 땅에서 기약 없는 감옥의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 이집트 왕의 꿈을 회복하면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를 포함한 근방 모든 나라들의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 요셉이 꿈 회복을 한 덕분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신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종을 들고 있던 시종들을 모두 다 물러가라 하고 나서 통곡했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성장한 자신이 팔아넘긴 그 동생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그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괜찮다고, 그게 형님들이 악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놀랍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에 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통곡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곡절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땅에 파묻힐 때부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그 동물들이 갇히는 것 같은 그 마차에 실려가지고 이집트 먼 땅까지 팔려오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팔려가서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곡절을 겪었던 모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관점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총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총리가 가장 높은 것도 아닙니다. 총리보다 높은 대통령들, 왕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살아가던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고난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남들은 겪지 않는 이러한 힘든 일들을 나만 겪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인생을 다 살아놓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것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한 집에, 욥의 맏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들을 모두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종들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일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광야에 있는 모든 목동들과 그 양떼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저만 살아남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맏아들 집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와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주인님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아서 주인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옹기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 아래는 당신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인데 이 고난 만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동방에서 제일 부자 정도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겪고 나서 2배의 재산을 가진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번의 삶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2번의 삶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이미 하나님 만족합니다. 더 이상 축복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삶은 1번인데 그 인생을 모두 살아내고 나서 더 가치 있는 삶은 2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가운데 욥이 겪은 고난의 의미,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미 겪고 있는 삶의 아픔, 눈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도 봅니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에 포커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산다. 이것에 포커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2배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재산이 불어난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봐야 내 인생에 있었던 겪었던 모든 곡절들이 납득이 되게 됩니다. 내 납득이 되게 되면 이해가 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큰 그릇으로, 복된 그릇으로, 모든 세상의 눈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을 가지고 만나야 납득하게 되고, 납득을 해야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돼야 그제서야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가 나에게 해를 가했고 내가 그것을 높은 위치에서 용서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눈물나게 한 그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이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것이 큰 아픔이냐 작은 아픔이냐 이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미리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납득하게 됐다는 증거가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라고 표현합니다. 팔아넘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겨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납득이 된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납득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게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1년에 한 번만 나에게 연락하는 자녀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게 되면, 그러면 먼저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이 너희를 용서해 주면 내가 욥의 기도를 따라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욥이 이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욥이 용서해 주면 친구들이 용서를 받고 그 앙심을 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용서를 못 받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옵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가 욥이 이미 하나님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빈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욥기 42장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복된 부자입니까? 부자가 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부자가 참으로 복된 부자인 것을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크리스천 부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그 흐르는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2배 부자, 3배 부자, 4배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기뻐하는 부자 되기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눈물들이, 곡절들이 납득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때로는 악연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마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복을 만나기 위해서 꼭 만나야 했던, 필수적으로 만나야 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수많은 복된 인연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던 그 악연들, 눈물 나게 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앙심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도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억울하고 눈물나고 원망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회복이 되고, 회복하게 된 삶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 가가지고 욥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욥이 사과하니까 그 욥에게 어떤 축복이 쏟아지는지를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만나고 나면 용서하는 것이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복된 문을 여는 그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를 처음 나와본 분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5살, 10살 미만 아니면 보기 쉽지 않은데 30대 중반이신데 교회 처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자녀를 공부시켜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오자마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고 나서 남편이 3달은 미국에, 그리고 나머지 한 10달, 9달 이때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돈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공부시키면 되겠다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직장이 아주 안정돼 있거든요. 농협에서 빅데이터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평생 안정되게 사는 거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왔는데 입국 심사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하는 방으로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취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 이상하다고, 그래서 3달 일정으로 들어왔는데 1달 만에 나가라고. 문제는 그렇게 한번 되고 나면 다음부터 미국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영사들이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입국 심사하는 사람들이 까다롭게 봐가지고 이제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갈 때 들어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걱정이 너무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들어오면서 열흘 일정도 다시 들어오는데 걱정을 정말 이만큼 하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아내분이 미국에서 새롭게 일을 하게 된 직장이 생겼고 그런데 그 직장에 있는 주인이 당신 남편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갑자기 들어온 가운데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금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남편하고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는데 남편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잘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믿고서 편안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정식으로 멤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믿겠다 그럽니다.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겠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하여도 그건 나에게 상관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 겁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면 좋겠다는 바람, 이건 누구나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냐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거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넘어뜨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르는 거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너무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틀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가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내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잘 될 일이다 라고 믿을 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조금 껄끄러운 관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단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힘든 관계를 잘 버텨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 덕분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겪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복된 관계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이 그렇게 살아낸 믿음대로 결국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했던 모든 것이 어긋나게 하시고
이건 내한테 정말 좋은 거야 했는데 나쁜 거였네 하게 하시고 내가 이 일만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는데 그 일 덕분에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내 생각이 틀리게 하십니까? 모든 것에 오르신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한글학교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장난치고 심하게 장난치고 그리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먼저 옆에 아이에게 장난을 걸어놓고선 그 아이가 똑같이 자기한테 하면 울어버리고 집에서 엄마한테 막 그럽니다. 다루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조금 커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한글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이제는 저희 교회학교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정성으로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혼내지 않고 품어주고 한 번 울면 1시간, 2시간 데리고 가서 얘기해 줍니다. 어느 날 태권도 하는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일어서 가지고 빨간 펜으로 숙제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보더니 의자를 끌고 옵니다. 그러더니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앉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은 대단히 거창한 것, 내가 뭔가를 이룬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이가 철없어 보이던 아이가 몇 년 동안 사랑을 받더니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에게 의자 갖고 와서 선생님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옆에 이렇게 마치 호위하는 사람처럼 서 있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 뒤,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먼저 의자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옆에 서 있어서 그 아이한테 제가 선생님께 저 의자 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선생님 올 때까지 그 의자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작은 아이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라도 힘센 사람에게 잘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인연들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복된 보상을 상급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인연은 만나고 매달리고 악연은 아유 빨리 지나쳐야지 하는 그런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만난 모든 어려움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겪어야 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눈뜨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불과 3시간 전에 저는 영상통화로 아버지를 뵙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경에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새벽 6시경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여보, 아버지 소천하셨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과 연락하면서 동생이 아버지 장례식장은 여기로 정했어 라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 고맙다, 수고 많다. 나도 최대한 빨리 나가볼게 하고서 아버지 장례식장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주소를 적었는데 주소를 치고 나서 지도를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장례식장이 바로 인천 연안부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기쁘셨던 일은 중국 선교하신 일입니다. 중국 선교 맨 처음에 떠나실 때 그 연안부두에서 떠나셨습니다. 처음으로 떠나실 때 사람 많이 타는 그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타는 배였는데 그 큰 배가 첫 번째 탄 그 선교 떠나시는 배가 풍랑에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선장이 나와서 방송에서 혹시 이 배에 목사님들 계시면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광고했고 저희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큰 간증이었고 그로도 수도 없이 많은 그 시간을 여권의 종이가 부족할 만큼 수없이 많은 배편을 타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버지의 인생을 다 살아내고 나신 이후에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그 연안부두 앞에서 장례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순간에 무엇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는지 확신이 되겠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장례식장 위치로 저에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출발해서 화요일날 저녁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컴컴해진 밤에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직전에 갑자기 앞에 세웅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머무셨던 마지막 병원이 연안부두 더 가까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제 눈에 보여주시고 네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났느냐? 나를 만난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터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선산으로 가는 길을 쳐봤더니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터로 가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보고서 그리고 다시 이제 장지까지 주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보니까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소래산 공원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저와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 앞을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지까지 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얼마나 불안해하시기에 이토록 너무나 티나게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저의 이 작은 간증을 통해서 전해지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아버지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이제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니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골함을 받고 나니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 육신의 모든 것이 죄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타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용서한 것들,
그리고 함께 살아간 그 모든 사랑들이 눈물로 남은 겁니다. 먼 길에서 장례식장이 연안부두 앞에 있는 건 좋은데 인천 연안부두 앞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가도 가장 먼 곳이더라고요. 어디에서 와도 멉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달려와 주신 것은 정말 아버지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정말 진실한 마음을 나눴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저희도 자녀지만 중국에서 만난 그리고 아버지의 젊음을 모두 사랑을 주었던 그 자녀들도 화상통화로 걸어와서 제가 임종시키지 않아서 못해서 너무 마음이 슬프다면서 펑펑 울어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눈물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죽음 이후에 그렇게 많은 눈물들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을 사용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가지고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가치를 먼저 깨달은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에 만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아멘. 해석이 되고 나면 납득이 되고 나면 나의 삶이 이해가 되었기에 모든 삶에 만난 관계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든 여러분께서 먼저 가시든 이 땅에서도 내가 저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 설교하러 오라 그래도 서울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호영 목사님 대금 보시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정호영 목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대금 보시는 걸 봤거든요. 맞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보고 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로 보입니다. 저도 제로 보이고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되기 전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주 준비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대금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정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을 통해서 사람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을 때 제가 되기 전에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우 집사님께서 색소폰 부셨는데 이 세상에 색소폰 부는 것만 보면 집사님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여기 서울 우리교회 냉커피만 보면 누가 생각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온라인 쇼핑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 네. 특히 신발 쇼핑 보면 생각나는 네. 이게 누구를 봤을 때 뭐가 생각난다 하면 일단 성공한 겁니다. 피아노 반주 생각나면 누가 생각나면 살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나는 작은 일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일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삶이 왔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삶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믿음으로 눈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